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라 하는 부분입니다. 깨어 있어라. 잠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깨어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봐도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 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도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졸았어요. 근데 이제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섯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주님이 하신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결론은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1절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본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자다가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얼마나 난리였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진 뭐 규모가 5.5 정도만 돼도 뭐 넘어지고 부서지고 막 비명 지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생방송하다가 방송하다가 막 흔들리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덮어놓고 막 나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방송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지진의 그 규모 5.5의 이 규모에 신문 타이틀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지진 5.5 규모의 대한민국이 흔들렸다.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수능도 막 일주일 연기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규모 5.5의 지진은 사실은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땅 흔들리는 그 지진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한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묻어져가지고 나를 짓누를지 모르는데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살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고 살고 있는 시대가 주께서 임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진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길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멍청하게 잠든 그런 영혼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강조하는 게 잠든 인생과 깨어있는 인생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중에는 잠들어 있는 인생이 있고 사람 중에는 깨어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잠들어 있는 인생인가 깨어나라. 지금 그렇게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떤 위기가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모르는데 깨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잠든 것, 잠들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생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 식물 인간 상태, 식물 인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비슷해요. 잠든 영혼들은 영적인 감각도, 영적인 감동도, 영적인 지혜도, 영적인 생기도 없어요. 무덤덤하게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생기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든 영혼이 아닌 깨어있는 영혼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가 잠든 무력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죄악을 방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좀 종종 제가 듣습니다.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제일 지도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애들이 멍하대. 멍해. 이 멍한 게 뭐냐면 애들이 축 늘어져 있어요. 축 늘어져 있어요. 그 애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그냥 의견도 없고 그냥 멍해. 아무 생각이 없는 그 텅 빈 그 멍한 모습들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형적으로 뭔가 취해 있는 잠든 영혼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진리에 대한 고뇌가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머물고 싶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막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고뇌의 흔적은 없어요.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축축 쳐져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잠든 영혼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고가 비어 있어요. 사고의 빈곤, 그 생각의 그 빈곤 상태, 그 모습이 사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요. 뭔가 그 진지한 깊은 고뇌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취제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멍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맛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맥 빠진 사이다처럼, 그리고 그 후라시 건전지 약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나라! 정신 차려!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뭔가 눈에서 불이 나야 되고 삶의 그 열정에 살아나야 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뭔가 몸부림치고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저항하는 그 어떤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이런 인생은 아니다. 깨어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책 읽는 사람들 그 책을 읽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M. 스캇 팩 박사님이 이제 에릭 프롬 이야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에릭 프롬이 이제 제가 최근에 설교 중에 좀 여러 번 나왔지만은 그 에릭 프롬의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 스캇 팩이라는 박사님이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고 책임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라오는 것을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자유는 자유해라. 그렇지만 너가 한 행동에서는 책임을 져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반드시 뭐가 수반되냐면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피한다는 거예요. 책임. 우리가 회장단 시키면 안 해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고통의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피하는 길은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도 거부하더라는 거죠. 자유도 거부한다.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요, 고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유도 포기한 상태에서 사람이 수동태가 되어버려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지는 거고, 주체성을 상실하고 주체적인 인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남 탓하는 거죠. 네가 그랬기 때문에 저게 저러니까 남 탓이나 하고 있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책임을 지고 고통하는 삶이, 책임을 회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삶보다 덜 고통스럽대요. 덜 고통스러워요. 바꿔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려는 삶이 책임을 지며 고통하려는 삶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인생의 고통은 고통을 피하려는데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고통과 맞짱 뜨는 거예요. 고통과 같이 맞붙이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하면서 치르는 값이 더 많고 고통은 더 커지더라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 있는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잠든 영혼의 모습이에요. 잠든 영혼들. 무력하게 그 텅 빈 눈빛, 소망 없는 그 눈빛을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처져 있는 모습이죠. 마치 죄에 취해 있는 인생과 같다니까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 같다니까요. 뭔가 주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뚫고 나가고 전진하고 내가 의도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런 잠든 영혼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깨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깨어난 인생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끌려가고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시대에 떠내려가고 시류에 떠내려가고 유행에 떠내려가고 대중의 다수의 횡포, 그 다수가 가지고 있는 횡포와 죄악에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만의 몫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이 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뭐냐면 밤이 깊은 시기예요. 낮이 가까웠다.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라는 이 말은요, 깊어진 밤은 깊은 밤을 살고 있는 세상과 인생이에요. 밤이 깊은 세상, 밤이 깊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낮을 맞은 세상, 낮을 맞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밤을 어둠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밤이 깊은 세상은 어둠이 깊은 세상이에요. 밤이 깊은 인생은 어둠이 깊은 인생입니다. 낮의 인생은 뭘까요? 그건 빛의 세상입니다. 그 빛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는 세상, 빛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이 어둠과 밤과 낮을 분별이 있고 없고로 설명한다 그러면 밤이 깊은 이 모습은 분별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다라는 건 분별이 없는 세상이고, 밤이 깊다라는 건 분별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인생. 그런데 깨어난 낮을 맞이하는 인생은 분별력이 있는 인생이고, 그런 세상은 분별력이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은 죄악으로 비유한다면 밤이 깊은 세상은 죄악이 깊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악이 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빛이 낯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빛은 선과 의로움인데 선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 선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밤이 불경건으로 얘기한다면 밤이 깊다는 건 불경건이 깊음이에요. 불경건이 깊은 세상, 불경건이 깊은 인생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세상, 경건한 인생으로 깨어나라. 이게 깨어나라. 신자의 삶이 이런 거다. 밤은 칙칙하고 밤은 찝찝하고 더럽고 역겨워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깊다라는 게 뭐겠어요? 칙칙하고 찝찝하고 더럽고 역겨운 그런 세상, 그런 인생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밝고 맑고 신선하고 환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세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어둠에 눌려있지 말고 어둠을 벅차고 일어나 깨어나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밤이 최후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말해요. 밤이 깊다는 건 최후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눈앞에 가까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이 아닌가. 깨어나라. 심판이 가까워지는가. 낮이 가까웠다는 건 최후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깊어진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과 인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세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밤의 인생과 낮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입어야 할 빛의 옷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의 옷은 갑옷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해당될 것이에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이 있는데 그 어둠의 일은 사탄의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잠든 영혼들이 행하는 행위들. 도대체 영혼이 잠든 사람 있잖아요. 생각 없이 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영혼이 잠든 사람들의 행위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그 행위가 대표적으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벗어버려라. 이 악한 일, 사탄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6가지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6가지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좀 전에 말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는 건 이거는 밤의 행동이에요. 밤의 행동. 낮의 행동은 단정합니다. 환한 대낮에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단정하죠.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익명성이 요구될 때, 그때 흐트러져요. 그때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그 모습은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요, 적나라한 모습이, 그 추한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늘 내 인생이 대낮과 같아서, 혼자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어떤 때든지 간에, 환한 대낮에 노출된 내 모습인 것처럼, 누군가가 24시간 나를 CCTV로 촬영해가지고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제의 행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축제의 행렬의 축제의 끝은 뭐냐면 그건 술 취함과 난잡함입니다. 여기 6가지에 쭉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방탕부터 얘기하는 이 6가지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상류층에서 가장 흔했던 추한 것들이에요. 상류층의 추한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방탕함이라는 그 축제 행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처럼 그저 축제 끝에 그저 흐트러진 그 모습 아니에요. 진탕, 부어라, 마셔라,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육적인 욕망에 무절제한 모습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방탕이라는 거죠. 방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주색에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있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지저분한 혼돈이 있는 게 바로 방탕인데 이게
어둠의 옷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벗어버려야 할 옷이 방탕함이에요. 단정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돼요. 규모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규모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방탕과 같이 동행하는 게 늘 술입니다. 술. 술이 있는 곳에 방탕이 있고 방탕이 있는 곳에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취향도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그 얘기를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술로 살았어요. 술로. 근데 그 술로 먹은 거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10억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먹은 적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고 사는 거죠. 밥은 안 먹지만 술로 연장을 사는데. 근데 은혜를 주셨어요. 집사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술이 싫어진대요. 지금 그렇게 평생을 밥보다 술로 더 많이 살았던 분인데 7개월 동안 지금 술을 입에도 안 댔대요. 이 술 먹자는 유혹이 왔는데 다 거부했답니다. 7년이 7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7개월이 7년 70년 되기. 이 술 취함이 방탕함의 단짝인데 술을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세 번째가 음란, 네 번째가 호색인데 이 음란과 호색도 짝입니다.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난잡한 성행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행위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성이 빠져버린 겁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음란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금니 아빠라고 뉴스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학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리고 그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변태라고. 그 변태가 뭡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게 음란이에요, 음란. 그 음란은 도덕성을 상실한 난잡한 성행위인데,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그 옷을 벗어라. 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걸 입고 있을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과 같이 나오는 게 여기 지금 호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색은 지나치게 성을 밝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을 밝혀요. 지나칠 정도로. 노골적인 성을 묘사하는 그런 야동이라고는 포르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르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영상물, 야한 소설, 야한 만화, 야한 그림, 야한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선호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건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왜 제가 이건요 설교를 진짜 길게 해야 돼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런 야동물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1년 시장 매출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음흉하게 뒤에서 거래되고 판매되고 있는 다운로드 받고 막 하면서 하는 이 매출이 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쪽의 매출이 25조 원이래요. 2,500억도 아니고 250억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요. 25조 원이래요. 나는 이거 뭐가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그 달러로 계산했는데 257억 3천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포르노 시장의 매출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실상이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앉아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뒤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음란물 중독 자가 테스트 질문 25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얘기한 25가지 중에 8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제성을 느껴야 되고 9가지 이상이 되는 사람은 이제 위험군에 들어가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9가지를 얘기할 때 손을 밑에서 이렇게 감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과연 여기에 지금 중독되는 사람은 아닌지. 첫 번째,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에서 즐겨찾기 해놓은 거기에 음란물 사이트가 있다. 두 번째,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야동을 다운받거나 음란물을 본다. 셋째,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 회원을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 체크하세요. 네 번째, 돈 내고 유료로 자료를 다운받은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인터넷 검색으로 포르노 자료를 검색한다. 여섯 번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동영상 구입했습니다. 일곱 번째, 7번 가끔씩 음란물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여덟 번째, 음란한 채팅을 한다. 아홉 번째,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대화명, 별명을 사용한다. 10번째,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다. 11번째,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 12번째, 자신이 음란물을 보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긴다. 13번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로 다 잠가놓는다. 14번째, 자정이 넘어서까지 음란물을 보느라 깨어있다. 이렇게 깨어있으면 안 되죠. 예, 음란물을 보느라 깨어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보는 게 깨는 거죠. 15번째, 특이한 것,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 16번째, 음란물을 모아놓은 나만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17번째, 음란물 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18번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일을 마쳤을 때 보상 차원에서 사이버 성행위를 한다. 19번째, 음란물을 볼 수 없으면 화가 나거나 초조해지거나 우울해진다. 20번째, 온라인에서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등 행동을 하고 있다. 21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정해놓거나 음란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 22번째,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할 목적으로 직접 만난 적이 있다. 23번째,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다. 24번째, 인터넷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직접 접해본 적이 있다. 25번째, 스스로 자신은 음란물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8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 손 들지는 마세요. 손 들지는 마시고,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고, 이게 어둠의 일인데 벗어나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음란물에 빠지면 악 영향이 여러 군데에 미치는데, 첫 번째가 기억증 상실, 기억력 감퇴에 이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이게 독일 듀르스베르크 SM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기억력이 미치는 영향을 해봤습니다. 성인들 26명을 가지고서 이제 26세 독일인 가지고 이걸 했는데 기억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머리가 나빠진답니다. 이게 사람 머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물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간을 손상시킨답니다. 간. 그 생체 신호 분석을 하고 IT 기술로 분석을 하고 한의학에서 망진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망진 이론을 해보면은요, 이 음란물에 접속할수록 간 기능이 떨어진대요. 뭐 스트레스, 뭐 호르몬 변화에 가지고서. 그래서 그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얼굴의 피부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물은 안 좋게 영향 주는 게 주로 밤에 이루어져서 수면 부족 현상, 전신 피로감, 시력 저하, 관음증, 노출증 이런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발기부전, 불감증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25조 원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설교하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고 꺼림칙한 얘기인데 대단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물의 중독이 단계가 있는데요. 4단계를 얘기하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가요, 음란물, 여기 음란과 호색을 지금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중독에 빠지는 4단계가, 첫 단계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호기심에서 조금 지나면 2단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어 있대요. 2단계가.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이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해서 공공방송에서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이 야동 음란물의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하나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것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요. 그 보았던 것을 모방하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일인데 이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데 조금이라도 연결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입각해서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을 접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의 그 추한 모습, 추잡한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어둠이 그 옷 벗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은 싸움이에요. 감정의 무절제를 말하는 건데, 분노조절 장애 같은 거 아닙니까? 불화예요. 한국 사람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리고 질투라는 것이 뭐겠어요? 질투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 있어요. 질투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속담 2개. 하나가 뭐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못 먹는 밥에는 재라도 뿌려놓아야 돼. 아주 안 좋은 거.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 이 속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이걸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제는 이런 거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 예수의 대속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죽어주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그 구속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상태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이에요. 14절에 강조하기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걸 공동 번역은 조금 실감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예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 정말 역사의 인물로 남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354년도 사람이에요. 지금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이 어거스틴을 공부를 시키려고 문장애를 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자랄 때부터 문자어로 크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난히 이 언어의 수사학이 말이 능했던 이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그 좋은 웅변술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데 그걸 써버려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승부욕과 명예욕이 대단해서 좀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구한 날 싸웁니다. 지는 걸 못 배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도둑과 싸움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이 10대에 그는 젊음의 그 불타오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그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거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기까지 합니다. 그 아이가 아데오 다투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한 10여 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아이도 죽고 말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막 나가는 인생은 부모가 통제가 안 돼요. 정말 망난이에요, 망난이. 막 나가는 통제가 한다는 그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부모는 굉장히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어거스틴에게 했던 이야기가 음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얘기가 특히 남의 아내를 더럽히지 마라. 그 엄마의 참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그 도둑질과 싸움과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무분별한 생활들이 굉장한데, 다른 건 몰라도 왜 남의 사람들 그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더럽히냐,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 어머니 이야기가 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그 방종을 용기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담처럼. 내가 이럴 때 아마 이걸 했다.
기록에 보면요, 어거스틴의 성장 과정은요, 죄 짓는 재미로 살았대요. 죄 짓는 재미. 죄를 짓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연극에 심취했었던 이유는 이 연극이 대리만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 똑똑한 머리가 있어서, 그리고 이 수사학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수사학에는 수석을 한대요. 그러면 또 교만해져가지고요, 머리치 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러고 나간다는 것이죠. 엄마의 가르침에 성경을 좀 볼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족보가 2개 나오는데 두 개 족보가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성경 집어 던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성경이 왜 안 맞아, 이렇게. 그러면서 빠진 게 페르시아의 그 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만이교에 빠져요. 거기에 심취해버리는 거죠.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거스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어머니카는요, 눈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요, 허구한 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우는데 그 어머니가 무릎 꿇었던 그 마룻바닥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네,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어거스틴이 또 점성술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 못하고, 그 친구 하나, 그래도 따끔하게 어거스틴에게 충고 주었던 그 친구도 돌아 죽어가면서 결국 어거스틴은 나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 29살 되던 해 383년에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강력한 부탁을 거부하고요, 뿌리치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때 그는 일대 대회의에 빠지게 들어갑니다. 그 뭐냐면 명예, 돈, 결혼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와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는 명예와 그리고 돈과 그 성적인 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동거하던 여인 떠나가고 약혼하겠던 여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 떠나지만 이 어거스틴에게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텅 빈 영혼이에요. 자기 자신의 텅 빈 영혼에 어거스틴이 번민하기 시작하는데 그 30대 어거스틴의 번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텅 빈 영혼. 그 껍데기의 영혼의 번민에 이 어거스틴이 한 나무 아래에서 몸부림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치우치나? 이게 그의 고민이었었어요. 선과 악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죄에 치우치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절규하면서 말을 하기를, 주여, 나의 이 불결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이 불결함의 끝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내일입니까?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담장 너머에서부터 한 어린아이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어거스틴의 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톨로레게 음악 같은 소리가 외치는 거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라틴어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앉아있으면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냥 성경을 듣고 쫙 읽어버렸던, 쫙 펴서 읽은 게 오늘 여러분이 본 본문인 것이에요.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이야. 들고 읽었던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떨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어거스틴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내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밀려오는 광명의 해방의 대낮 같은 환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에, 여기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이 살았던,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그는 청산하기 시작을 해요. 어둠의 일을 벗기 시작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는 거부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주어졌어요.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헌신하고 나서 이 어거스틴은 새로운 자기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어머니 모니카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수도자들의 생애와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육체의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수도자들의 그 고행, 수도자들의 그 외로운, 그 가난함, 쓸쓸함 같은 그 고행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고 5일을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그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주를 향한 그 헌신, 그 수도자의 삶, 그것은 내 육체적 감각의 쾌락을 채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41살 395년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서 평생 이단과 싸우고 평생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 일을 나아가는데, 이 어거스틴의 그것은요, 지금도 2000년의 역사 속에 어거스틴의 공은 대단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거스틴 사상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깝습니다.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밤 인생에서 낮의 인생으로 대낮같이 환하게, 대낮같이 밝게, 대낮같이 맑게 깨끗하게,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